여러분 어떻게 잘들 지내시나요? 중3 친구들 중에는 이번 주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11월이 와버렸네요.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는 한자리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이후 뿌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보셨나요? 보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원투원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밥 먹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뜻 와줘서 너무 좋고 멍석 깔아줄 때 나와주는 여러분들의 센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계속 그렇게 만나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 동산 퀴즈 온 더 블럭 시즌2가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주간식이 출제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맞춰주더라고요. 좀 감동했습니다. 다음 주 퀴즈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우리 말씀 들으러 가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편인가요? 저는 보시는 바처럼 자존감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이런 저도 때때로 주눅들고 위축되는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는 언제 위축되고 언제 주눅들게 될까요? 보통은 남들과 비교될 때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비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없는 강한 이유, 강한 자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며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제자들과 성전 안을 거니시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몰려온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그저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는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줄줄이 몰려와서 뭔가를 따지려는 듯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은데요.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은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문화상 사형에 처할 만큼 중한 죄였고 죄명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정을 판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들이 불편했던 점은 예수님의 그간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편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근래 했던 성전을 뒤엎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성전을 중요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일종의 난동을 부린 예수님의 행동은 어쩌면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전에서 비롯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며 묻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일종의 자격을 묻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의 가장 최근의 일은 성전에 관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 외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눈엣 가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낱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뒤흔드는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들. 과연 예수라는 이자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과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은 그것이 불만이었고 그래서 함정을 파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질문에 답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되려 질문으로 답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함정에는 함정으로 대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수를 쓰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고 세례요한의 세례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치부한다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뜻 답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중립적인 답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럼 나도 말 안 해 라고 반응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속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어떤 기싸움이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기시고 지금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늘 성전이 그들의 권위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따지고 공격하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격은 사람들의 시선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하는 허술한 자격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변함없는 권위와 자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쉽게 변하는 권위와 자격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여된 자격입니다. 우리 잠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즉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권위이고 결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부인할 수도 없는 권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아들의 권위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위와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사용되는 권세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권세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갖는 그 권위와 자격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갈 자격,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분께서 누리시고 가지신 그 권위와 자격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누구이든 그것을 누릴 자격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권위, 그 권세,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기준 안에서 자격을 주거나 뺏곤 합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 기준이 사람들의 시선과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변했듯,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격은 수많은 이유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는 세상의 잣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없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뺏어가게 되죠. 이렇게 수많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으며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며 바닥치는 자존감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자격을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자격과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자격을 누리게 되었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헛된 자격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라는 존재가 작게 느껴지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격증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자격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요.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선물로 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증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확신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대하는 그 설렘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자격을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기준을 따라 평가받고 판단받으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할지 기대하는 설렘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값진 자격을 선물로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